먼저 말씀과 함께 89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듯 제자들도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된 이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셨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을 지키고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요. 전체 본문을 상세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친구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제자들 또 주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함이며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받게 될 고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7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흡수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할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순종하며 엎드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함께 의견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와 권력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종이 아니라 친구요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친구를 선택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고 둘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로 부르셨는데 그 친구에게 이것을 달라, 이렇게 하라 라고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면서 명령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각종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먼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재력과 권력이 화려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도 주고 싶어 하시고 저것도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아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줄 때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랑하는 대상이 상대방의 사랑을 구구절절 다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 법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더 순종하고 더 그 말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한 주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때에 찾아오는 박해, 이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지요. 여기서 이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 보혜사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을 때에 그저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며 안아주시기만 할 뿐인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 못할 고민이 있을지라도 눈물로 찾아온 주의 성도들에게 따스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실 때에는 알 수 없는 따스함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제단에 그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느끼고 마음 가운데에 평강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송 중에, 때로는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고민과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릴 때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도록 그저 습관적으로 물맷돌을 던질 뿐이었는데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늑대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찾아왔을지라도 오히려 다윗은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1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고난 당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 걸음을 지키시고 먹이시며 입히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지적할 수 있을 위치였지만은 겸손하게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자요, 상담자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친구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때에 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도 채워주실 뿐더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